네, 복된 크리스마스 주일입니다. 그리고 2022년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 오신 것 감사하면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를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가 이제 며칠 남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나라 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15장입니다.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도 그 영광의 오심을 통하여 악한 영의 권세들을 다 깨부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오늘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그날에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형상과 같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여러 이 세상에 묶여 있고 욕심과 또 죄와 악에 묶여 있는 모든 부분들 예수의 거룩하신 피로 부어 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에 하나님 닮은 자들로 하나님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점점 우리의 형상이 바뀌어지며 주님 모습 닮은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질 수 있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럽혀져 있던 것들이 정결해야 악의 권세가 깨어져야 우리가 점점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자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영으로 창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너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쁘니?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정말 기쁜가요? 기쁘다고 주 오셨나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쁜가요? 주님의 마음속에 이렇게 물어보셔서 그럼요. 만일 주님을 몰랐다면 이 땅을 어떻게 살지, 내 인생이 무엇인지, 그 영생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유리방황했을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영생을 알게 되어지고 그 나라를 알게 되어지고 영혼을 알게 되어지고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복인지 능력인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되어지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것은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큰 선물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삶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영원이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모든 비밀들을 밝혀 아시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기쁩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이 가장 기쁩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골수 분자들이 있는데요. 머리에 이렇게
모자 쓰는 사람들도 있고 뭐 3가지 종류가 이제 된 부류가 있는데 그 나라의 한 9%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지금도 율법 중심의 생활을 해서 외부 세계하고는 거의 차단된 그런 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그 신앙의 핵심 가운데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그 가운데 살면 안 되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거룩하기 위해서 세속과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살면서요. 스마트폰도 안 쓰고 이 스마트폰도 없어서 정보가 이렇게 유통되지가 않는 그런 아주 철저하게 폐쇄된 그런 삶을 사는데 뭐 그쪽으로 갈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이방인들하고 교제도 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집단 외에는 이렇게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폰이 있다 하더라도 전화만 되는 이거를 유대인들만 먹는 음식이 있는데 이슬람은 그래서 할랄이라고 그러지만 유대인들은 그래서 코셔라고 그러는 코셔. 근데 음식을 코셔라고 그러는데 그 폰도 이름이 코셔폰이에요. 그러니까 꼭 부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세속과 연결되지 않는 그런 코셔폰이라고 그래갖고요. 옛날 투지폰 같은 그런 식입니다. 전화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들 가운데서도 세파로 나눠져서 거의 교제하지 않으면서 삽니다. 인터넷도 없고 주로 정보들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벽에다 광고판을 만들어 놓고 그 광고판에다가 글을 올리게 되어지면 그것을 보고 뭐 만나기도 하고 묘지도 가고 뭐 이렇게 장례식도 가고 뭐 그런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이 사람들도 여전히 누구를 기다리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메시아를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렸는데 왜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을까요? 참 안타깝지 않겠어요? 이미 예수님 오셨는데, 이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렇게 기다렸는데 어떻게 해서 그 메시아를 놓치게 되어졌을까? 왜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게 되어졌을까? 그래서 오늘 이 크리스마스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메시아를 만나는가? 어떻게 마리아는 메시아를 만나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었나?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주님을 정확하게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그 기다림 가운데서 황망히 만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만날 수 있는, 유대인들은 그때 초림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초림이든 재림이든 안 오셨다고 생각하니까 재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을 때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자신들의 믿었던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심판받을 때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가, 예수님을 모신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 건가라는 것을 우리는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이 신비한 경험을 누가 이렇게 했겠어요? 이 놀라운 그 가브리엘이 나타난 이 광경을 누가 어떤 사람이 거의 처음이잖아요.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주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주님을 모신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믿는다는 것을 곧 주님을 영접하는 건데, 이 영접한다는 것이 당장 우리가 영접할 때 여러 가지 생각들 하지 않겠어요? 당장 그 당시의 관습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자가 잉태를 해서 배가 불러올 때 이 돌 맞아 죽는 그런 관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어떻게 얘기할 것이며, 이 이야기를 한들 누가 믿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마리아는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핵심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즉 키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또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되실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할 것이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는 언약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린 자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아냐면 언약에 대한 말씀을 알고 추적하면서 사는 삶은, 그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자신의 모든 핵심이, 바로 유대인들은 바로 잘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바로 핵심이 뭐냐면 그 언약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인가, 이거잖아요. 자신에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감히 못하겠지만 성령의 여인은 이 모든 가능성을 다 사실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만 이 말씀을 알아들어요. 가장 최초의 언약이었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약속이잖아요. 언약의 가장 초기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여성들은 다 뭘 생각하냐면 여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누가 메시아로 오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족복 가운데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어져 오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족보에 중요한 인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거의 많잖아요. 대부분 이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언약을 추적하는 그런 삶, 뭘 기다리고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뭘 소망하고 살았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지금 이 말씀을 나한테 이루어진다는,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언약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만 물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냐고, 여자여 아들이니다 그러잖아요. 여자여 아들이니다. 이게 뭐예요? 여인의 후손, 여자의 그 후손으로 오는 그런 부분을 말하기 때문에 여자여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여,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로 이 메시아를 모실 수 있는 그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은 결혼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겠어요? 내가 혹시 그 여인이 되지 않을까? 그거는 아담 때부터
하와가 이름을 변경하면서 그렇게 소망을 갖고 그렇게 낳은 것부터 시작해서 리브가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여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그 언약의 동참자가 되는가라는 것이었었어요. 마리아는 이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언약을 내 삶 속에서 이루기를 위한 축복이 첫 번째로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난다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언약을 기다리는, 나와의 약속을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언약을 해주셨으면 그 언약을 기다리는 자, 그 기다리는 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두 번째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두 번째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랬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령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나실 이가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에 삼위일체가 나오는. 마리아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신앙이었어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어찌 있으리까? 이때 저 같았으면 믿어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설득했을 것 같은데 그때 천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신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점점 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았던 것이 첫 번째면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는 성령님을 알았어요. 삼위일체 교리가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성령님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 가운데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사람의 첫 번째는 언약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알고 기다리는 자고, 두 번째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는 물론이고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그 창조하실 때 그 사역 가운데서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았던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잉태할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잉태할 것이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마리아는 이미 성령님과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37절 38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은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믿은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눌림이 없어요. 왜 안 눌리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에 도장을 찍습니다. 38절 다시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동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니 말씀대로 창조하시잖아요. 그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언약의 메시아를 기다렸다.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세 번째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정확한.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에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때 이 세 가지를 점검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그가 감당할 만한 수준의 것이 아닌 이거는 마치 공황장애를 일으킬 만한 사건이지 않아요? 이거는 허구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마리아의 그 믿음의 근거 세 가지를 우리는 이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이 언약의 삶을 추적해가고 있는 삶. 얼마나 귀합니까? 그 메시아에 대한 정보가 내게 만약에 임한다면 다 그것을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서 살지 않냐고 주님께서 오실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다 내려갔을 때 12 형제들이 그 요셉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까지 해서 다 갔을 때 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목자이온데. 그래서 그 애굽의 세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고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고센 땅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 복을 발로 차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백성은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서 잘난 것들 다 누리기 위해서 악착같이 누리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언약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자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성공 그렇게 바라면서 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성공이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심령들에게 올 수 있도록 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목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섬기는 것. 얼마나 잘 섬기는 것.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시고 복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언약을 붙잡은 그런 삶,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사는 삶. 둘째로는 성령님과 하나님을 아는 삶. 말씀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가운데서 강해지는 거죠. 셋째로는 말씀에 대한 신앙이랬어요. 말씀을 모르면 어려움만 오면 말씀을 놓치기 쉬워요. 근데 어려움이 올수록 어떻게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현장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언약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신 주님께서 또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가 된 것과 같이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지게 돼요. 매일매일 위로부터 거듭나져서 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의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닌 위로부터 점점 나아지는 것. 성령을 통해서 또 순종하면서 나아지고 또 순종하면서 나아지고 위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지는 거예요. 날마다 위로부터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창조 때 운행하신 것처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그것이 천국이지 않겠어요? 성령님과 동역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족함이 없어도 우리의 영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잉태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오늘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마치 그 심령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 언약을 붙잡는 백성이 되는 것이 다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밤에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람을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느끼잖아요. 마치 성령의 사람,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구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 두 가지 영이 있잖아요. 인간은 다른 영적인 존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의지적인 선택을 통해서 성령님을 모실 수도 있고 악한 영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선악과 가운데서 다른 영적인 존재를 받잖아요. 그 얘기를 받잖아요. 세상의 영도 받을 수가 있어요. 영은 인격적인 존재고 자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나 기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 속성이 있어요. 속성. 음란의 영, 종교의 영. 영의 특징은 사람의 깊은 곳에 가면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어떤 생명력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면 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견고해지고 주님 닮아가게 되어지고 주님 말씀을 내 입에서 말하게 되어집니다. 영은 깊은 곳에서 갈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성령님을 모시게 되어지면 속에서부터 갈망을 일으켜요.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요. 갈망은 삶의 의미를 정의합니다. 만몬의 영이 오면 돈에 대한 갈망으로 계속해서 그것이 부추기게 되죠. 그것을 쫓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인생의 의미가 돈이 됩니다. 삶의 의미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행복과 만족이 정해지고 영이 들어오면 갈망을 일으키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 되어집니다. 이 갈망은 우리 삶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갈망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집착과 중독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갈망이 있어요. 이 갈망을 따라서 어떤 경우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다린다고 다 만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 정확하게 기다리는 것이 언약이 나에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핵심을 잘 알고 그 언약을 따라서 순수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언약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의 그 깊은 것을 알고 성령님께서 내게 어떠한 욕심을 소망을 주시는지 소욕을 주시는지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것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자. 오늘 여전히 우리는 마리아 같은 자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성령을 쫓아서 그 영적인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리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동일하게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며 오늘도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25장입니다.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주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감사, 우리의 예물 받아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그 감동과 그 기쁨과 그 평강과 그 치료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해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그릇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심령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치료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우리 주님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언약과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통하여 또 말씀 붙잡고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에 그 가정 위에 그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